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 오늘 이 얘기는 제목을 줄탁동시라는 얘기로 풀어볼까 하는데,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관계가 야고보의 우물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당대 문화권에서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일단은 예수님이 그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작업을 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물을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문화적인 그 적대적 관계 또는 민족적 적대적 관계 이런 과정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로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럼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두레박도 없으면서 그런 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사실은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제 거기에 있죠. 사실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느님을 알게 될 거다. 너 자신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전이 생겼어요.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는 하느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부분들도 역시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하느님 예배할 때 그리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느님을 예배한다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바로 그 같은 하느님이지만 이 하느님은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곳에 묶여 있는 하느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또 인간의 이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분별 장소를 뛰어넘으시죠. 그러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영적 진보를 가져와요. 사실은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제 온전하게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시겠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맞다. 그가 바로 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곧 당신이고 그리스도가 곧 나와 하나인 것처럼 너도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지요. 이것을 이제 옛날 우리 사자성어로 풀어본다면 혹시 줄탁동시라고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줄탁동시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줄착동시라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암탉이 알을 품었는데 알에서 똑똑똑 저 나갈 때가 됐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요. 이것이 쪼울 줄자거든요. 쪼울 줄. 그 다음에 쪼울탁자. 거기서 탁은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감지하고 그 쪼아내는 그 지점을 톡 쪼음으로써 뭐가 열려? 닫혔던 세계가 확 열리는 체험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역할만 한 거냐면
본인이 스스로 나오려고 하는 몸짓이 있었을 때 그 지점에서 그냥 쪼아주었어요. 그 지점을 도와주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넓은 세계, 새로운 세계를 연 사람은 누구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줄탁동시를 제가 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공부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고, 내가 나의 세계를 알아차리는 거고,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세계를 성령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내는 체험을 줄탁도시라는 체험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동안의 숨가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마무리 때가 되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의 눈이 마침내 열리고 알 껍질을 깨어나오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병아리가 삐약거리는 순간 때를 맞추어서 어미닭이 닭의 껍질을 쪼으면서 날카로운 황금부리의 일격으로, 얼마나 멋져, 날카로운 황금부리의 일격으로 내가 바로 그다 하면서 탁 쪼아지는 그 순간 자신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지점. 무엇을 더 기다리고 무엇을 더 망설일 수 있겠어요? 번쩍 눈앞에 새겨진 새하늘과 새 땅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이 열리게 된 거지요. 이게 바로 깨달음의 순간임. 이 깨달음이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눈앞에 지금 여기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는 원래부터 육체적 존재로 세상에 오지 않았고 무슨 존재로? 영적 존재로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뭘 닮게 만드신다고 하셨냐면 당신 모습 닮게 인간을 만드셨더라 라고 말하는 거지.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더라 라고 말할 때 그때 이마고 데이는 뭐라고요? 하느님의 무슨 할아버지 같은 얼굴을 그 얼굴을 번떠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하느님이 형상도 없는 영적 존재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형상이 아닌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쵸? 하느님이 훤히 떠오르니 온 세상이 환히 밝아지는 것과 같은 거죠. 일소태산의 오도성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밝은 바람에 달 떠오르니 모든 것이 절로 환하도다. 이렇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그 지점을 딱 꼬아주니까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님을 훤히 알게 되는 그 지점이 바로 눈이 열리는 지점이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렇습니다. 눈의 어지러운 병을 고치려거든 먼저 마음의 병을 다스려야 한다. 바람이 불어 문득 구름이 걷히면 밝은 달빛 창문에 들이우리니. 그쵸? 사실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세상과 어떤 세상이 만나는 거냐면 우리는 대부분 다 무슨 세상에서 사냐면 언어의 세상에 갇혀 있어. 말의 세상에 갇혀 있어. 개념의 세상에 갇혀 있어. 그게 무슨 세상이냐면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세상을 보면서 자기 눈으로 세상을 봐. 그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과정은 언어와 생각과 관념과
그리고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떠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인간은 얼마나 영리해. 인간이 분석하고 분별하고 분리하고, 응?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 얼마나 똑똑해. 근데 그것으로 하느님도 그렇게 바꾼다니까. 영적 세계도 인간의 생각으로 하느님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분석하려고 한다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하느님 도대체가 체험할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중세에 그 영성가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무지의 구름에서 뭐라고? 인간은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느님 생각으로는 못 만나요.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엇으로만 만난다고요? 사랑. 사랑이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죠? 사랑은 언어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 치고 들어가는 게 세상의 온갖 지식을 다 안다 해도, 그리고 온갖 말을 다 한다 해도, 온갖 지식을 싹 터득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거든. 그때 사랑은 뭐냐면 언어와 관념과 개념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은 그 지점에 하느님이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 어때? 동의하시나요? 하느님은 문자에 있지 않아. 말에 있지 않아. 생각에 있지 않아. 그러면 어디에 계셔? 하느님은 말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 여기, 그냥 여기 있어. 살아있음 그 자체예요.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삶을 생각만 내려면 전체가 하느님이요. 생각만 내려면 전체가 나요. 삶 자체가 하느님이요. 진리 자체예요. 그런데 생각이 끼어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아주 복잡해지지.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그게 말 없는 말, 그리고 생각 없는 생각 이전의 그것, 느낌 이전의 그것이 지금 여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마음을 텅 비우고 한번 우리가 창밖을 한번 소리를 한번 듣는 시간을 1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툭 내려놓고 온갖 것을 다 허용해.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도 허용하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허용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있기만 하면 이제 들리기 시작하죠. 없던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게 있어요. 소리 말고 소리를 듣는 그 소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소리 없는 소리, 한 손바닥의 소리, 침묵과 같은 그 소리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거지요. 내가 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멀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대상은 내가 아니다. 요것도 눈에 보이는 대상이지만 나는 아니죠. 요것도 핸드폰도 눈에 보이는 대상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뭔가 것을 알아차리고 경험하는 그게 나라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이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이어서, 그걸 굳이 얘기한다면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얘기를 풀어낸다면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절대세계예요. 이 절대세계 위에 상대세계의 온갖 그림이, 이미지가, 상이 왔다 갔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변함이 없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인데, 이것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 항상 있어. 늘 있어. 없는 적이 없어. 이것 위에 살아. 그래서 이것을 하느님이라고 그래.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것. 이것으로부터 떠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무엇이든. 그죠? 24시간 우리는 이 나이 위에 하느님과 똑같은 이 엠마누엘 하느님 위에서 온갖 것을 경험을 다 하거든. 그죠? 어떤 실체도 없어요. 그래서 손댈 수 없는 이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모두의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눈앞에 이것으로만 세계를 봐요. 그래서 이걸 보배라고 그래. 이게 진주 같은 보배예요. 이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는 돼지한테 던져주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귀한지를 모르면, 이걸 귀한지 모르니까 늘 어디에 떨어지냐면 왔다 갔다 하는 놈한테 맨날 끄달려 돌아다녀. 응? 그러니까 성질, 기쁨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슬픔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분노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도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것이 그 온갖 것을 다 알아차리고 있거든요. 이 소리 없는 이 성품은 여여부동한 것이어서 늘 이것을 깨닫는 자나 깨닫지 못하는 자나 똑같이 이 보배 위에 있어. 하느님 위에 있어. 하느님과 함께 있어. 텅 빈 알아차림, 이것이 진짜로 보배인 것인데, 다른 건 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우리 인간은 늘 어디 쪽에 신경 쓰냐면 화려하고 멋지고 이쁘고, 화려하고 멋지고 이쁘고, 화려하고 멋지고 이쁘고 젊고, 이런 것에만 신경을 써. 근데 이건 진짜 나는 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은 절대로 나이도 안 먹어. 이건 남자 여자도 아니여. 이게 나라니까. 나이도 안 먹는 애. 근데 눈에 거울만 보면 나 늙었다 그러고, 오마 주름이 더 생겼다 그러고,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난 줄 알고. 그렇죠. 이것 위에 온갖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하느님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인데. 그래서 바로 지금 이 말하기 전에 있었던 이것, 생각하기 전에 있었던 이것을 제1번 자리라고 하는데, 분별 이전의 자리. 이게 바로 한 처음 말씀, 이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이 자리이고, 엄마가 나를 낳기 이전에 또 있었던 이고, 늘 항상 있었던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시간대에서 살고 있었더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하느님 시간대를 벗어나지 않아. 아시죠? 어떻게 하느님 시간을 벗어나?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분리하고 분별해서 시간대를 만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고 연도수를 만들고 올, 화, 분, 초까지 만들었다니까. 근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 그것은 인간이 구별한 시간이고, 진짜 시간은 하느님 시간밖에 없어. 이것만 있다는 것이 바로 무슨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이요. 이것으로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최상의 삶을 살아. 최고의 삶을 살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도대체가 없어.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전히
이 공부를 방해하는 것은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이 공부를 방해해. 내가 따로 있는 것은 대상으로 있다면 그건 환상이요, 환상. 상이요, 상. 진짜 나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절대적인 나. 눈앞에 이것뿐이요. 벨소리를 해도 이것뿐이요.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하는 그 느낌이 나요. 아무 알미 없다고 하는 그 알미 나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진짜로 내가 없다는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보냐면 백척간두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 왜냐하면 내가 있을게. 근데 사실은 백척간두에서 뛰어내려도 나라는 없어. 뭔만 있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영적인 내가 있을 뿐. 그쵸?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와 깨닫는 것.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겠지요? 훤히 다 알게 해주시겠죠? 이렇게 고백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이 사실은 그 지점까지 왔어. 아, 이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이 하느님이 전부구나라는 걸 알아. 근데 자신이 그 하느님과 똑같다는 것은 몰라.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줬냐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이 지점을 콱 찍어주면서 아, 내가 바로 그다. 마리안나도 내가 바로 그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다. 라는 말을 예수님 좀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돼. 티나가 바로 그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최고의 경험이야, 이게. Peak experience. 이게 하느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경험. 내가 바로 그다. 이 지점. 내가 바로 그다. 원래 있는 나를 깨닫는 거야, 그거. 뭐 새로운 나를 깨닫는 게 아니야. 원래부터 나는 내가 바로 그 하느님과 둘이 아닌 것이 처음부터 그랬어.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알아차리게 된 거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이 내가 분명해짐으로써 이제 완전한 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느님께서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했지만 그 말은 곧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원래부터 완전하다 이 말이거든. 어떤 점에 있어서 이거 늘 있는 이것으로 사니까 나는 처음부터 완전해. 그리고 그 위에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가 내 식구라고 하는 게 사건, 상황, 조건 온갖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실제로 나는 그 완전한 이미 있는 그대로 완전함을 살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든. 그죠? 하느님과 내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건 둘이 아니고 하나요. 이게 삼위일체 신비요. 하느님과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다. 삼위일체 고백할 때마다 내가 바로 그다 라는 고백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이것이다. 이 고백이요. 어때? 동의하지? 그 얘기를 하면서 인디아나 존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인디아나 존스 제 3편을 이제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보면 좋을 텐데, 그 성배를 찾는 과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성배를 찾으러 들어가는 과정은 옛날부터 그 성배를 찾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이 그 영화가 시작되는데, 첫째 관문은 하느님의 숨길, 하느님 보면 죽어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하느님을 보려면 하느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성배 연구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 가면 다 죽는데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살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느님의 이름을 알아야 들어가. 근데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죽잖아. 모세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구하려면 제가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나는 나다. 라고 말하는 그 하느님을, 그 하느님의 이름을 말로 쓰면 야의 하느님이라고 써. 그때 당시에는 모음 없이 쓰면 아도나이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느님 이름을 딱 씀으로써 이 두 번째 관문을 넘어서거든요. 세 번째 관문은 이제 성배를 마시는 관문이야. 성배를 마시는데 사람들은 성배라고 하니까 무슨 성배라고 생각했겠어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지고 예쁜 성배를 생각했겠죠? 그쵸? 멋진 성배를 생각했겠지. 그래서 막 루비가 붙어 있는 거. 그런 사람들 다 죽었어. 그런데 인디아나 존스는 나무잔, 아주 허름한 잔, 남의 눈에 띄지도 않는 잔을, 그런 거예요. 성배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영화가 그렇게 멋지게 이 과정을 전개했는지 몰라요. 하느님을 찾는 방법은 그렇게 성배, 루비가 박혀있는 그 화려한 성배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은 하찮은 나무잔 같은 것, 그거 마셨더니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 경배하는 거 꼭 똑같거든. 말구유, 하느님 그리스도 왕이 탄생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스도 왕은 멋진 곳에서 탄생할 줄 알았지.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무슨 더 헤로데 궁전에서 탄생한 줄 알고 물고 묻고 물어서 헤로데한테 찾아가갖고 하느님이 탄생할 곳을 아시면 가르쳐 달라고 그랬잖아. 궁궐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건 인간의 고정관념이지. 근데 그리스도 왕이 어디 탄생하냐면 마국간에서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하찮은 곳, 아무것도 아닌 지점에서 하느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모든 곳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선포여. 뭐 마국간에만 하느님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온천하 그 어떤 곳이든 하느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노라 라는 선포가 바로 마국간 예수 탄생이요. 그렇죠. 우리는 늘 이 허공에서 시작해서 허공으로 사라지는 존재들이지. 그죠? 한처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시작되었고 이 말씀 안에서 온갖 생명이 시작되었고 이 말씀이 바로 세상의 생명의 빛이 되었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던 것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복음은 바로 뭐냐면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과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보이는 세상은 원래부터 둘이 아닌 하나다. 그러나 보이는 온갖 세상은 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나라고 하는 본질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 모양 없는 하느님, 그가 바로 나다, 이런 뜻이요. 어떻습니까? 인생 100년 36,501 모두 다 우리는 늘 이것으로 살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온갖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내가 경험했던 온갖 것들이 다 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것이 있어. 그게 뭘까? 눈앞에 이거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하느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이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고 너무 자명한 이것으로 우리는 살고 있거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은 너무 쉽게 넘겨버리는 비밀들이지. 오늘 내가 바로 그다 라는 말은 뭐야? 네가 바로 그다. 네가 바로 보물이다. 네가 바로 구원이다. 네가 바로 전부다. 너 말고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요. 우리가 생각으로 살고 있는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전부가 다 이것으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 형상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지 않는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 이게 바로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겠죠. 네가 바로 그다. 너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너는 이미 구원되었다. 너는 이미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시달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세상의 온갖 것들을 보면 곧 나와 둘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늘 대상을 보되 허공을 떠나서는 볼 수 없다. 허공이 확실하고 모양은 오고 가는 놈이구나. 이 허공보다 뚜렷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의심이 일어날 수 없는 이것. 늘 항상 있는 이것. 허공이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이걸 알아차리는데 사람들이 쉽지는 않나 봐요. 또 알아차리고도 수십 년 동안 헤매. 절대 노력이 없이는 사실은 이 알아차림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게으른 사람만이 이걸 알아차릴 수 있어. 눈 하나 깜빡하기 이전에 이미 이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게으르면 이걸 알아. 눈 하나 깜빡하기 힘든데 이미 이거 있어. 그래서 그냥 이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절대라고 얘기하죠.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그 모든 인간의 육가 원칙은 다 사라져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이거라고 보는 거지요. 사람들이 이거 관심 갖겠어요? 관심이 없어 이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관심이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관심이 있겠어? 그런데 사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 없이는 눈에 보이는 것은 도대체가 있을 수 없거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을 떠나서 정멸, 아주 고요하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실제로 지금 나에게 있어 없어? 내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온갖 미세한 소리도 다 잡아낼 수 있어. 그죠? 내가 느낌이 없기 때문에 온갖 느낌을 다 느낄 수 있어. 이거 알아 몰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아. 사실은 정신의학으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적당히 슬프고 적당히 기쁘고 적당히 고통스럽고 적당히 스트레스가 일어나야 그 정상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제 정신의학에서 하는 말이고, 사실은 영성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슬픔과 기쁨과 고통과 애로움과 그 모든 것은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것은 뭐만 있어? 텅 비어 있으면서
항상 있는 이것만 있어. 근데 왔다 가는 놈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슬픔이 난인 줄 알고 기쁨이 나인 줄 알고 끄덕거리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 복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하는 그 진리가 뭐냐면 눈앞에 이것 나여 나.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 너 자신을 알라. 왜 너 자신을 알라 그랬을까? 너 자신이 진리니까. 너 자신이 하느님과 똑같으니까. 지금 존재하는 너 자신의 존재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 하거나 무엇을 구하려 하지 말라. 어떤 대상은 네가 아니다. 대상은 모두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영원히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래서 찾는 마음, 구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을 멈추기만 하면 지금 여기 이 말씀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느님과 둘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것 나로서 작용하고 지금 여기 이것 허공으로서 일하고 지금 여기 말씀으로서 역사하셔. 하느님이 일하시고 하느님이 역사하시고 하느님이 작용하죠. 하느님이 일하는데 실제로 인간이 한 바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했다고 그래? 내가 했다고 그래. 그건 생각이 그렇게 말할 뿐이야. 그리고 온 세상은 하느님의 시간대에서 하느님이 일하시고 하느님의 살아계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헛된 것은 오고 가지만 대상으로 나 자신은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을 아는 거예요. 님의 침묵.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기억하나요? 첫 키스의 추억은 내 인생의 좌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느님과의 이 만남이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야. 내가 사는 줄 알았더니 하느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 속에서 나룻배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태워다 줘. 그리고 그 나룻배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수많은 행인들이 그 나룻배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이것, 그렇죠? 이것, 나룻배와 같은 것. 마태복음 첫 장을 통해서 오늘 이 얘기를 마무리 짓고 싶어요. 마태복음 첫 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으며 유다는 다윗에게서 그 다음에 낳고 하다가 제일 밑바닥에 마지막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는데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경위는 이러하다. 이렇게 하면서 동정녀가 아이를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나오죠. 이때 말하는 동정녀가 예수를 낳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분별과 당신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완전히 당신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이 마리아에게 왔다는 사실, 이게 바로 동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동정성은 생물학적 동정성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분별을 완벽하게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느님이 오셨다는 점에 있어서 예수 탄생은 마리아의 동정성을 통해서 왔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탄생은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말씀을 통해서 왔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